2주에 걸쳐서 시 낭송을 못했습니다만 오늘은 시 한 수를 낭송한 후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대강절초 둘이란 제목입니다. 대강절초 둘. 어둠의 빛을 남기고 눈물로 몸을 태워주신 사랑이여, 당신의 사랑이 그리워질 때면 마음 창가에 촛불을 밝힙니다. 촛불 하나 촛불 둘, 불빛은 밤하늘 별빛이 되고 사랑은 은하수로 흐르나니 가슴에 담아도 그리운 예수님. 아, 주님의 사랑이 안기고 싶어라. 스스로 몸을 녹여 밝히는 빛이여, 사랑받을 수 없는 자였기에 눈을 감으면 사랑의 은혜에 젖어듭니다. 십자가 보혈로 적어가는 사랑이여, 내 작은 삶의 여백을 채울 하늘 높은 당신의 사랑을 기다리며 주님 사랑에 촛불 하나 둘 받쳐듭니다. 저를 보던 어떤 집사님께서 목사님 보고 싶어서 눈이 짓물렀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두 번 강단을 우리 원로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음 졸이면서 기도했는데 다시 강단에 서서 여러분을 뵈니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2주 동안 강단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되니 이것이 바로 기적인 거예요.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 예배의 현장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사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기적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우리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기적이다. 할머니가 유치원 다니는 우리 손주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얘가 도대체 유치원 가서 뭘 배워오는가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전화기를 가리키면 얘야 이게 뭔지 아나? 할머니 전화기. 시계를 가리키면 이게 뭔지 아냐? 시계. TV를 가리키면서 이게 뭔지 아느냐? 그것도 몰라 할머니. TV. 자꾸 질문을 하니까 이 손주가 화가 나서 할머니 나처럼 유치원 다녀봐. 모든 것을 알 수 있잖아 했다는 거예요. 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는 유치원 가면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살아보니까 유치원 다니나 다니지 아니하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누구이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다. 독생자 예수님이시다. 이제 우리는 독생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대강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그저 대강대강 지난 절기가 아니라 기다릴 대자에 강림할 강자,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 이 대강절 가리켜서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이야기하고 헬라어로는 어드벤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드벤투스라는 말은요, 옴이라는 단어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대림절이라고 이야기하고 대강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낮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요? 허물과 갈등과 분과 그리고 걱정과 근심의 인간의 총체적인 모든 문제에 얽히고 설키는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님. 그래서 성탄절 때까지 4주간에 걸쳐서 교회력으로 시작하는 교회력으로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저는 오늘 의미 있는 주일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12절까지
동방에 사는,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라고 부르겠습니다마는 동방에 사는 별을 관측하던 천문학자 박사 세 사람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태강절을 맞이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이날도 그날도 평소처럼 별을 관측하는 일에 아마 집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별을 발견하는 순간에 이 동방 박사 천문학자들은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떠올랐을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보고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시작.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여기서 한 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뒤에 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걸 연합해 보면은 바로 규라는 것은 통치자를 말하는 것이고, 바로 왕권을 이야기할 때에 바로 별 그 자체가 바로 통치자여 왕권을 상징하는 그와 같은 별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은 오실 메시아를 간곡하게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을 보는 그 순간에 자기가 보던 업무를 그대로 두고 집무실도 그대로 두고 여기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10km, 20km가 아니라 1934km가 되는 먼 거리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자동차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낙타를 타고 터덜터덜 산 넘고 물 건너서, 그리고 골짜기를 지나서,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보통 한 3개월 정도 걸으면 도달할 수 있는 먼 거리를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낙타를 타고 별을 따라갑니다. 이 엄청난 광야의 그 거리, 먼 길 안내자 없이 별을 쫓아가는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별처럼 오신 예수님을 찾아 걸었던 그 동방박사의 걸었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으면서 2025년 대강절, 대림절을 준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 1절에 2절 말씀 읽었습니다마는 2절 말씀 보니까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여기에 별을 본다는 거 이야기했는데, 별을 보았다고 이야기하지만은요, 이 별 하면은 저도 기억에서 지울 수 없는 별무리가 기억납니다.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언젠가요 시내산에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에 시내산에 오르기 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시내산을 등산해야 되는데, 그때 그 시내산 하늘에서 쏟아지는 별 이름 기억하십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요 실제로 시내산에서 쏟아지는 별무리를 촬영한 동영상이에요. 얼마나 많은 별들이 손을 뻗치면요 잡힐 듯 그 수많은 별들을 잡아서 호주머니도 넣고 싶고, 봉다리도 넣고 싶고, 집에도 넣고 싶은 그 많은 별들. 그런데 그 많은 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많은 별들 가운데 동방 박사가 발견했던 그 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별이 얼마나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하고, 그리고 낙타를 타고 시내산까지 안내해줬던 그 별입니다. 별하면 또 잊지 못할 한 분 있지요. 고 애국 시인 윤동주 시인입니다. 이분이 불후의 명작 별 해는 밤, 이런 내용이지요. 개들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 크리처신 고 윤동주 시인은 일제 강점기 자유 빼앗기고 말 이름 빼앗긴 캄캄한 어둠의 역사 가운데, 도무지 길도 모르고 앞길도 모르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바로 조국의 어두운 것을 밝힐 수 있는 희망을 안고 별이란 주제로 아름다운 이와 같은 애국시를 지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주제로 삼았던 별은 어떤 별이었습니까? 꺼지지 않는 희망이요, 언젠가는 이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해방을 비출 수 있는 그와 같은 별이었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유의 별이요, 해방의 별이요, 희망의 별이었을 것입니다. 설교자 황태자로 불리는 섣불준 목사님에게도 특별한 별이 있어서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캄캄한 밤중이라도
고요히 하늘을 쳐다보면은 별빛이 보인다. 아무리 캄캄한 밤중이라도 하늘을 바라보면은 고요히 하늘을 바라보면요 반짝반짝 빛나는 별빛이 보인다. 그렇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이 섭벌전 목사님의 별은 캄캄한 어둠을 밝힐 수 있는 희망의 빛이었을 것입니다. 대강절이란 절기에서 별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근원적으로 마음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마라나타, 기다림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동방박사의 별은 기다렸던 예수님을 드러내는 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별의 등장은 동방박사에게 놀람이었습니다. 한 분도 사전 답사도 하지 않는 그 먼 길을 출발할 수 있는 경이로움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자신이 먹고 사는 것을 던져버릴 만큼 이 동방박사의 별은요 가슴 울렁이게 하고 가슴 설레게 하는 그와 같은 조건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아마 동방박사를 보고 니 미친 짓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토록 미친 짓이라고 다른 동료들의 손가락질까지 감수할 수 있을 만큼 동방박사에게 별은요 신바람 나고 신나는 것과 같은 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무자비한 헤롯이 통치한 바로 그때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모든 자유를 빼앗겨 버렸은 그때, 따분하고 근태롭고 무미건조한 삶이 계속 이어질 그때, 아무리 내일을 찾아봐도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절망뿐인 그때 경이롭고 가슴 설레게 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게 하고 신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별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이 별 하나를 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한 줄기 별빛을 보내신 것은 헤롯 시대가 아무리 잔혹한 어둠이라 하더라도 끝날 것이다. 헤롯 시대가 끝나고 반드시 자유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별 하나를 동방박사에게 보여주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별이 무엇이기에 동방박사람이 이렇게 놀라게 하고 가슴 설레게 하고 신바람 나게 했을까? 계시록 22장 10절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고 들어옵니다. 같이 시작. 나 예수는 그 애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동방박사들의 눈에 보인 별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별처럼 우리에게 캄캄한 하늘에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별로 나타내는 그 별은 군인들의 소망인 어깨에 붙어있는 그와 같은 별과 다른 별이에요. 수많은 군장들의 박수 갈채를 받으며 오를 무대에서 빛나는 스타 그 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갈거리 되시고 험한 길 동행자가 되시고 두려움을 물리칠 영원한 희망의 별이라는 거예요. 외로움을 달래줄 별이라는 거예요. 쓸쓸한 가슴을 가슴에 품고 도닥여줄 별이라는 거예요. 병든 자는 치료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는 것과 같은 별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절망을 내일의 희망으로 만들어줄 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떠나면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할 수 있는 그 별이 바로 예수님의 별, 동방박사가 봤던 바로 그 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상태를 내일의 하늘에서 빛나게 하실 별, 희망의 별이라는 거예요. 캄캄한 밤하늘을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그와 같은 희망의 별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을 본 사람은 아마도 많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동방에 세 사람만 천문학자가 있었다는 것은 아닐 거예요. 많은 분들이 동일한 시간에 별을 봤지만요, 별을 따라간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었습니다. 헤롯과 대제사장들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때에 별로 탄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과
헤롯이라든지 대제사장들은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은 그 별을 그저 감상하고 그 별을 그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별을 바라보고 경이롭고 별을 바라보고 감격하고 별을 바라보고 가슴 설레이고 별을 바라보고 신바람 나서 별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구처럼? 동방박사처럼 말씀입니다. 어두운 밤하늘, 그 밤하늘이 어두울수록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사의 수많은 어둠들 사이로 빛나게 하는 것은 바로 별이라는 거예요. 그 별을 기다리는 경이로움과 설레임과 그리고 신바람 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원래 대강절을 지나면서 우리 가슴에 별 하나 간직하고 동방박사들처럼 그 별을 따라갔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별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어둠에 처한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별로 오셨다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랑은 심장보다 먼저 멈추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장이 멈춘다 하더라도 멈출 수 없는 사랑, 멈추지 않는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하여 별을 보내주신,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별빛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릴 대강절 강림하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의 별로 오신 예수님 만나서 노래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춤도 추시고 신바람 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합니다. 필요하면 울기도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품에 안겨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 그 눈물은요 별이 될 거예요. 그 눈물은 하늘의 서타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어둠을 밝히는 새벽별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면 아멘.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같이요,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신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별을 따라간 동방 세 사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 첫 번째로요,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요 어둠을 밝힐 샛별로 보한 거예요. 예수님 바로 어둠을 밝힐 샛별 같은 존재다. 두 번째로는요, 그 별을 보고 구경하지 않고 한 걸음으로 따르는 순종을 결단했던 사람. 그리고 어둠이 쉽게 물러가지 않아도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변화시킨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별을 바라보고 변화시킨 사람은 동방박사뿐 아니라 바로 이분도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 살았던 스탠포드라는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에게는 매우 특별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철도 사업을 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는데 이 엄청 부자의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히 했겠어요. 그래서 기회가 됐을 때에 아들을 데리고 저 유럽 쪽으로 소위 말하면 공부 여행을 갖는 거예요. 유럽 문화도 좀 공부할 겸 이 아이를 데리고 몇 개월 정도 생각을 하면서 유럽으로 여행을 하던 차에 그만 불행하게 여행 중에 아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15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돈도 많습니다. 부유합니다. 뭐 부유하든 안 하든 간에 자식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여행했는데 그만 전염병에 15살 아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 부모의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청청병력. 이 말이 잘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캄캄한 밤 같은 것과 같은 상황이 아니었겠느냐. 캄캄함이란 말이 아마 좀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믿음이 아주 좋은 분이기 때문에 캄캄한 밤하늘 같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이 스탠포드 부부는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도 했지만은요, 기도가 기뻐지면 기뻐질수록,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마음속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 하나가 비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을 따라 다시 고향 캘리포니아로 돌아와서 기도하면서 결심합니다. 우리 아들은 죽었다. 그러니 캘리포니아 많은 아이들이 바로 내 아들들이다. 내 아들이고 내 딸들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릴랜드 스탠퍼드 주니어라는 이름을 따서 학교를 짓는데 그 학교가 바로 스탠퍼드 대학이 된 거예요. 이 스탠퍼드 이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당시에 2,200만 달러, 지금으로 이렇게 쉽게 환산하면요 얼마쯤 되겠느냐, 300억 되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집에다 300억이 있습니까? 이 300억이란 돈을 학교를 위해서 기부를 한 거예요. 예, 뭐 내 갖는 것이 아니라 기부를 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기부가 참 잘하잖아요. 300억이란 돈을 기부를 해서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가 세계적인 명문대학교 스탠퍼드 대학이 된 거예요. 지금 학생 수가 1만 8천 명이 넘고 이곳에 공부하는 학생들 가운데는요 노벨상 수상자가 많고 세계적인 기업과 정치, 경제, 문화 지도자를 배출해온 미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대학 스탠퍼드 대학이 탄생된 겁니다. 어디에서? 캄캄한 밤하늘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캄캄한 밤하늘을 비춰주는 별 하나로 인하여 이렇게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외아들을 잃고 캄캄한 가정에 별 하나 허락해 주셔서 그 별로 인해서 만들어낸 놀라운 은총인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 찾아갔던 동방박사처럼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지금까지 내 인생의 고지를 점령했던 근점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의 고지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경이로운 인생, 가슴 설레는 인생, 신바람 나는 인생,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걸어가는 인생,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별 하나 바라보고 별 하나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열려져 있는 길이다. 시편 46편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지난주 저는 특별 새벽기도 마라나타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사에 풀리지 않는 종합적인 매듭들, 학교에도 가고 공부도 하고 직장도 생활하고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살지만은 여전히 그 머리처럼 서물거리는 그와 같은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든 문제들, 상처들 누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예수님 바로 답이요, 예수님 바로 해답이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필요한 자료들은요 저기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돌아가시다가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도우시는 생업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녀 절대로 흔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상처 안고 힘들게 살아갈지라도, 아픔으로 살아갈지라도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별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때로는 왜 나만 당한 고통이 나고 실망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나에게만,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한숨 쉬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노라 뛰쳐나오고 싶을 때도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하늘의 별이 더 빛날듯이 그분들에게 우리 주님은요 더 반짝거리는 별빛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어제 우리 문경순 권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들으니까 목소리도 겨우 나오시지 않고, 목사님 너무너무 아파요. 온 전신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는 잘해서 하니까 밥은 그대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다는 거예요. 예, 어깨도 아프고 몸뼈가 다 아프다는 거예요. 예, 제가 우리 권사님 얼마나 그 권사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정말 봉사도 많이 하시고, 예, 얼마나 식당에 봉사도, 그때 우리 경로대 갈 때에 봉사도 얼마나 봉사도 하시고, 그 권사님은요 저 발걸음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고 행복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화를 하면서 제가 무엇으로 말씀 위로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드렸더니요 음성이 살아나시는 거예요. 소리가 이렇게 소리 정폭이 커지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 교회에 오시면 예 나가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의 아픔과, 자, 우리 90이 넘으셨는데요
예, 한번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아프시겠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위로받을 수가 있어요? 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위로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희망샘 교회 교우들이여, 우리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마음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힘을 내자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 인생의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그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그 한 분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주님 따라가는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감상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별이면 별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다른 것을 따라가면서 결국은 예수님 만나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별을 찾아 별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별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 동방 박사들처럼, 선택된 세 분의 천문학자들처럼, 스탠포드 부부처럼 별 하나 붙잡고 순종의 걸음을 옮길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기적,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이 그 현장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별 따라가는 사람도 어둠이란 상황 그대로 있지만은 그 별을 바라볼 때에 그 어둠이 별빛을 아름답게 하고 별을 더욱더 반짝거리게 하는 그런 새로운 능력, 새로운 기적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 모두 동방박사들, 많은 동방박사들 별을 관측하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별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별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별빛 하나 주신 별로 오신 예수님, 이제 별을 관찰만 하고 감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그 별을 따라갈 수 있는 동방 박사들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